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수정 권사님도 아프셨다 이제 회복하시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 말씀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거기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라는 오늘이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5월달이 무슨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인데 그 가정의 달에 뭐가 끼었냐면 성령 강림절이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성령 강림절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나 뜻에 순종해야죠. 그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뜻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 명령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계실 때 말씀하시길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 대신에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 받으라는 거죠. 보내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곧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이죠. 읽어볼까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 곧 승천이라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이죠.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바로 오늘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떠나가며 성령을 보내주겠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과 뜻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꼭 받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받으라고 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은 어떤 존재? 첫 번째, 성령은 아마 1번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죠. 있긴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를 우리가 영이라고 해요. 영은 무형의 실체죠. 있긴 있는데 존재하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무형의 실체를 우리가 영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영이라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랄 때 그 의미는 첫 번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영이라고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인가요? 자,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요? 진리의 뭐라고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체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성령은, 보이지 않는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 그 근원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령이다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성령의 근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성령, 예수님 받으라고 하신 성령은 어떤 존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인데 그 영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세상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품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존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인격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을 가졌다라는 말은 성령은 어떤 물건, 공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종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체가 아니고 빛이나 전파나 그런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나 이런 종과 같은 것은 인격이 없죠. 그죠? 물건은 물체는 물체인데 실체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을 마치 물건, 이 종처럼 마치 성령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고 성령 받으라라고 말할 때 그 본뜻은 뭐냐면 성령을 모셔드리라는 거죠. 그죠?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할 때 뭐 물건 받듯이 받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그분을 모셔드리라라는 그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령 받으라 하는 것이지 실제 그 의미는 성령을 모셔들어라라는 의미가 성령 받으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성령이 인격을 가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사람처럼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정의라 그러죠.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 지성, 아는, 지성,
마음의 감성,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 이걸 우리가 인격의 3요소라 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사람처럼 그런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알고 있는 지성도 있고 마음의 감정도 있고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는, 그걸 가리켜 그래서 성령은 인격을 가졌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만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이 행한다는 거예요. 의지죠, 그죠? 성령이 행한다는 그의 뜻대로, 지성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그 지식, 성령의 그 지성으로,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의지가 있는. 성령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그분은 우리 사람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죠. 그분이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육체 안에 내주하는 존재다. 사람의 육체 안에 내주하는 존재. 여러분, 천사도 영이라 그러죠. 천사도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천사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성령도 영인데 성령은 천사와 달리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천사는 들어올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육체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그 성령이 우리의 사람 육체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죄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셨어요. 우리 육체를 죄로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육체로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육체는 성령의 내주하는 집이다라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육체 안에 내주하셔.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도와주시는 존재다라는 것. 여러분, 나의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거나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자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준다고 하는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는 그 뜻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인도해준다는, 보혜사가 된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 이단 신천지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과 또 성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혜사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성령, 그죠?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시면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와 성령은 같은 한 존재죠, 그죠? 보혜사 성령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있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혜사고 보혜사가 성령 하나예요. 근데 신천지, 이단 신천지는 보혜사 성령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누구라고요?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이고,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받으라 할 때는 그냥 성령이고, 자기들의 교주 이만희 씨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고 보혜사가 성령이다라고 같은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나를 도와주는 거죠.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다른 데만 알려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처럼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곧 우리가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보내주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우리 육체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 성령은 어떤 존재냐 네 가지를 말했는데, 그 성령이란 존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뭘까?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 시작.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요. 그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믿게 만들어줘요. 주로 믿게 만들어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뭐라고 부를 수 없다고요? 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경배할 왕이시요 내가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주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내가 경배할 왕, 그분은 내가 섬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의 그러한 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은 우리로 믿게 만든다는 얘기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전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면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내 증인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뭘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 첫 번째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게 하고 그 믿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를 전하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권능이 생긴다라는. 성령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 권능을 주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리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곧 은사를 주신다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배워서 가질 수 없는, 우리가 배워서 학습해서 가질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능력과 영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네. 이것은 내가 배워서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런 권능을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을 통해서 권능을 행하죠. 권능을 행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해보지 못한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도 있게 해요. 이건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55년 동안 등이 꼬부라진, 우리 이걸 곱사등이라 그러죠. 55년 동안 곱사등으로 이 허리가 구부러진 것으로 고통받던 백기영 교수, 공주대 음악학과 교수 백기영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부흥에 참석해서 그 등에 구부렸던 척추가 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부흥에 참석. 그리고 김종희 집사님은 혈액암 말기였는데 환자라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부흥에 참석해서 완치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주하시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래요.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시작. 신앙이 담대해집니다. 신앙이 담대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주 핍박을 받고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기도 하고 욕설을 받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신자들은 신앙을 포기해요. 그리고 신앙의 열심이 식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열심히 믿으려 했더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그리고 욕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게 겁이 나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해. 담대함을 주셔요. 신앙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곧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거나 매를 맞거나 쫓겨나거나 어떤 나의 삶에 불이익을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을 성령께서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신앙의 담대함을 주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내 안에 새로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 안에, 내 마음에 계시는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 안에 내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만들어요. 성령에 내주하면
나의 삶과 나의 인격에 나의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해요. 그 좋은 열매를 가르쳐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맺어지게 하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물론 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령은 9가지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내 자신에 관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애우기 쉽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성령이 내주하시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깡패가 변하고 술 주저뱅이가 변하고 욕쟁이가 변하고 게으른 자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 가운데 문혜원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문혜원. 제가 찾아보니 1945년생인가 44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80 된가 보죠. 그죠? 문혜원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 문혜원이라는 배우는 젊은 시절에 도박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춤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데 그리고 여자에 빠져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성극을 해다. 이 사람이 배우니까 교회에서 성극을 하는 것에 거기에 참석하게 됐대요. 교회에서 하는 성극에 출연, 배우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극에 출연하는 기회가 돼갖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 근데 어느 날, 옛날에는 기도원에 많이 갔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기도원에 쭉 데려갔잖아요. 어느 날 그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자 배우 문혜원 씨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이 배우 문혜원 씨가 전에 좋아하던 술과 담배, 도박과 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연극, 배우니까 연극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전념하는 자로 바뀌었다. 자기 힘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그죠? 어느 사람이 세상의 그 좋은 즐거움을 버리고 단참 여러분 그런 예수만 전하는 그런 삶으로 바꿔질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결단한 게 아니라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혜원 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변할 수가 있는지는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나는 예전에 술, 담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참 노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는 바뀌어졌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문혜원 씨가 고백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는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문혜원 씨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의 신자가 되자. 성령의 신자가 되자.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자가 아니죠. 성령을 받은 신자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신자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 그 에베소 도시에서 예수 믿는 12명의 신자를 만나게 됐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신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뭐라 물어보았을까? 성경 먼저 읽어볼까요? 자, 먼저 성경 사도행전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 신자를 만났을 때 바울이 물어봤어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에베소 신자들이 말하기를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 에베소 신자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 있는 신자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신자 있고 성령 받지 못하고 다니는 신자도 있다는 걸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들어보지 못한 그 에베소 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라니 성령이 임했다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성령 받지 못한 에베소 신자들이 이제 바뀌어서 뭐 받은 신자로 바꿔진가요? 성령 받은 신자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신자와 성령 받지 못한 신자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신자는 어린아이 신자 같고 젖을 먹는 신자 같고 육신을 따라 육신의 욕망만 따라하는 육신을 쫓는 신자와 같아요. 반면에 성령을 받은 신자는 장성한 신자고 단단한 걸 먹을 줄 아는 신자고 신령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신령한 신자라. 성령 받지 못한 신자와 성령 받은 신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자요, 장성한 신자요. 젖만 먹는 신자요,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는 신자요. 세상 것을 따라가는 육신 것을 추구하는 육신의 신자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신령한 신자.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자가 될 수가 있고 땅의 것만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장성한 신자로 우리가 될 수가 있고 갈대처럼 자주 흔들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소나무처럼 견고한 그런 신자로 바꿔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자가 진정한 참 신자일까? 참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성도가 참 신자일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자일까? 교회 이름을 등록한 신자? 교회 등록한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예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신자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도 예물 드릴 수 있고 성령 받지 못해도 교회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신자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성령을 받아야 참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나와요. 이건 같은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근데 맨 끝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내가 얼마나 읽었는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신자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남이란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듭난 신자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여기 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태어나,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령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어떻게 말했는가 읽어볼까? 시작.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다라.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요. 그와 같이 성도가 약속하신 성령 받으랬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다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다라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을 했어요. 성령 받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있다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받지 않는 것은 성령 받으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까 이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필수 사항이다라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도와주기에 오시는 보혜사라는 분이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신앙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고, 성령을 내 안에 오셔야 나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받는 방법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성령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4절 5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자면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성령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냥 뭐 여러분 잠만 자고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 말은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셨기에 자기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기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의 내 허락도 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인격을 가지실게. 내가 마음을 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 자신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한 것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말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꼭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에 관한 찬송 부르면서